정현진, 김금성 부부 도생의 도박 얘기를 취재하고 왔는데요. 네. 정현진 도생은 이제 어려서 그 삼신신앙을 하는 어머니의 그 신앙 모습을 보면서 이제 성장하신 분이에요. 성인이 돼서는 이제 사업도 크게 하시고 참 잘 되셨는데 IMF로 이제 사업 실패를 하고 나서 많은 좀 좌절을 겪다가 또 신앙도 만나서 또 다시 새로운 삶을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그런 분이고요. 김금성 성도님은 교포십니다. 중국 흑룡강성 해림시 사오촌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이제 태어나서 성장을 하셨는데요. 이분의 그 집안은 뿌리가 경북 영주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뿌리는 여기인데 일제 시대 때 이제 피해서 중국을 들어갔다가 이제 거기서 할아버지가 독립운동도 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그 조선 민족 문화의 어떤 풍토 속에서 성장을 하시다가 결국은 그 할아버지 열망이기도 했던 이 조국 땅을 다시 이제 자손이 밟게 되면서 또 신앙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가가도장을 이루게 된 이런 사연들이 네. 참 재미있게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네. 이 부부의 그 열정 그리고 순수한 어떤 그 도심 그리고 태울주를 통해서 이룬 그 어떤 영성의 조화, 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취재였습니다. 네. 자, 함께 살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강남 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정현진 김금성 태얼랑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시골에 뭐 160가구 되는데 뭐 그 중에 최고 부자였어요. 이제 머슴이라 그래 옛날에 큰 머슴, 작은 머슴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당시 저는 시골인데 이제 대구까지 이제 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다니고 하숙했으니까 자라면서 부유하게 자라면서 쭉 잘 왔어요. 성장 과정도 괜찮고 했는데 이제 바로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골재 장사를 시작하고 해가 또 잘 굉장히 좀 상당히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이제 IMF 때 강서구에 이제 건물도 짓고 사업을 좀 이렇게 확장을 하다가 거의 망했죠. 거의 이제 세속말로 망해가지고 좀 그 쉽게 말하면 목숨도 거둬야 되겠다 이런 거지 막다른 거지 갔어요 그때. 가가지고 이렇게 살고다가 엄청 과정이 쭉 힘들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엄청나게. 정산도에 돌아서 생각하면 아마 조상님들이 아마 저를 이렇게 큰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아마 무슨 아마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하면 나를 큰 인재로 만들기 위해서 고통을 줬구나. 그 지금은 정산도 입다고 보더라. 내가 서임을 받았구나 이 조상님한테. 지금은 그걸 생각하니까 이제 고맙다고 조상님한테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어머니께서는 집에 음식을 해도 이제 그 신주 단지 앞에다 조상님이 모시는 거죠. 이제 모시놓고 이제 많이 빌고 하는 걸 봤어요 이렇게. 빌면서 이래 막 절도하시고 이래 막 하시는 걸 보고 이제 자랐는데 그 많이 빌으신 그 공덕으로 아마 제가 정산도에 입도한 거로 저는 좀 이렇게 돌아서 보니까 많이 그 생각이 돼요. 아마 이제 삼신신앙을 했으니까 이제 상진님께 일종의 빌었는 거거든요. 자손들이 잘 돼달라고 이제 그거 비는 걸로 해가지고 제가 아마 정산도에 아마 그 공덕으로 아마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그러니까 한족 동네예요. 중국 사람, 한족 사람하고 우린 조선 사람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조선 사람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사는 동네랬어요. 그래 금에 셋째 딸로 정말 귀하게 정말 사랑도 많이 받고 부모 사랑, 언니 사랑 이렇게 많이 받고 정말 공부도 제일 많이 했어요. 할아버지는 이래 계속 이래 떠돌이 이래 다니네. 뭐 했는지 모른다. 그러다가 돌아가시니까 그 다음에 장례식 할 때 엄청 이렇게 사람들이 엄청 막 그래서 줄 이렇게 쭉 서고 이렇게 배천을 깔고 이렇게 장례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다 커서 그 배천을 봤어요. 이렇게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거 깔았던 거다. 이러면 보여주고
그러니까 우리 다 커서도 마음대로 이렇게 내놓고 말 못했어요. 무수고 했다. 근데 우리 고모는 알지요. 근데 고모가 독립운동 그거 하고 그래서 일본 사람하고 일본 그 하고 이래 막 서로 총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 퍼뜩 듣고 이런 거는 절대 어디 나가서 말하지 말아야 된다. 마음대로 이렇게 내놓으면은 중국에는 안 돼요. 그래서 다 숨기고 살았지요. 근데 고모는 돌아가시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래 저기 뭐야 완벽하게 모르죠.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아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이 증산도만 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거 생각되지요.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 분이 진리를 만나기 전에 참 많은 사연들이 있으셨네요. 그렇죠. 좀 특이한 얘기들이죠. 네. 그 정도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이렇게 화면에도 우리가 봤듯이 나한테 이런 고통을 준 것은 결국은 조상님이 나를 연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또 마음을 갖고 계시잖아요. 또 실제로 그렇게 사업 실패하고 정말로 그런 과정에서도 어려서 그 신교 신앙을 하셨던 어머니의 그 정성이 결국은 나를 진리로 인도한 것 같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네. 김금성 성도님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께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셨잖아요.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발각이 되면은 이제 집안이 전부 다 큰 화를 이제 미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민족을 위해서 자손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던 그 공덕, 그 인연으로 결국은 이렇게 진리를 만나러 이렇게 한국에 된 것 같아요. 오시지 않았냐 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당시에는 뭐 고생도 안 해봤고 뭐 돈도 잘 벌리고 그렇게 아주 잘 살아왔어요. 살아왔다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IMF라고 한국에 그 78년도 9년도 왔잖아요. 그때 완전히 그 강서구에 그 건물을 한 치면서 완전히 가정이 파탄됐어요. 파탄. 이혼도 하고 그 당시에 경매가 그때 그 당시 경매가 다 들어왔어요. 경매 들어왔는데 경매 입찰 받은 집에서 이사 비용이라고 300만 원이 줬어요. 이사 비용으로. 그걸 가지고 이제 하곡동에 지하방에 이제 2칸짜리인데 보증금 200에 원래 30만 원에 들어왔어요. 거기요. 그래 짐 옮길 적에 비가 축축 내리고 그 고통은 아마 본인 내 자신만 알지 몰라요. 그게 세상이 거의 다 무너진 거 있잖아. 잘 나가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한동안은 이제 저 인천 송도까지 가서 죽으려고 그랬어요. 하루는. 그러니까 막 울면서 이래. 진짜 그 당시 생각 눈물이 날라가지고 울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나와서 살아야 된다 하고 식당에 취직한 거예요. 거기 있으면서 이제 내가 먼저 일을 했었고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여기 부인을 알게 돼서 이제 거기서 뭐 한 3생에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 7일도 안 돼가 이제 만났는데 여기 어린이 대공원이라고 있어요 과천에. 그 놀러를 가자 그래서 한번 이제 같이 갔는데 이제 그 당시 이제 내가 혼자 사는 줄 알았던 거예요. 이혼하고 그 가게 주인한테 이야기 듣고 이제 내 일하는 집에 그 네. 주인이니까 얘기를 듣고 이제 듣고 내가 혼자 사는 줄 알았어요. 이제 알고 이제 귀화를 하고 싶고 한국에 하고 싶으니까 그걸 좀 뭐 저기 혼인 관계를 좀 해달라 이랬어요. 혼인 관계. 그때는 안 된다 그랬죠. 안 된다 그러다가 어떻게 또 하다가 이제 내가 거기 이제 악착같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양재동 뒤에 삼원물산 뒤에 내가 칼국수 집을 내가 한 12평 되는 걸 근거에 이제 없는 사람이 바닥치는 사람이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시작하면서 이제 거기 와서 또 일을 해줬어요. 이제 그때까지 부부가 아니에요. 이제 내가 아직 그 당시에도 왔다 갔다 같이 일을 했죠. 낮에 일하면서 이제 내가 정산도를 만나고 이제 그래가지고 허락을 한 거지. 이제 돈 닦으니까 그냥 해주겠다. 그런데 애들 데려오기 위해서 내가 제출했죠. 내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얼만큼 이래 돈 드리겠으니까 어떻게 국정만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는가 하니까는 우리 집안 뼈대 있는 집안 돼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분명히 요것도 묻고 그러는가 생겼다. 요것도 하고. 묻으니까 안 된다 그랬지. 근데 어쩐지 자꾸 이렇게 자꾸 이렇게 따라다니게 되고 근데 같이 있으면 내가 착각하는 게 사실은. 지금 내 증산도 해가지고 얘 마음이 많이 변했어요. 사람이 많이 변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쌀쌀 살살 맞았어요. 맞았어요. 말도 못 붙였어요. 건너 누구 이렇게 상대하고 상대 못하게 했어요.
너무 남잔데 그래가지고. 그 세속살이가 중국에서 너무 그 뭐랍니까 찌들려가지고 얼굴에 있잖아요. 얼굴에 잡혀가 있어요. 완전히 그냥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이제 그래 잡혀 그렇게 있었는데 날카로웠지요. 그 이상하게 아마 그 조상 설령신께서 이 맺어주려고 아마 뭔가 기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뭐 돈을 필요 없다. 내가 아마 그 당시 식으로 잘 했으면 뭐 지금은 골프 치고 다니고 세속에 빠져가지고 아마 정산도 자체 상제님 진리를 아마 만나지 못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천만 망했는 게 천만 뭐 다행이라고 생각하죠. 지금 우리 생각하면. 오늘도 내가 네. 물어봤어요. 네. 자기가 잘 돈 많고 잘 살았으면은 내 같은 사람 만났을까? 네, 그랬겠지, 물어봤어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리고 또 나도 난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들었다. 이러면 오늘도 서로 웃으면서 이런 말해요. 다들 이제 모르지 좀 시간이야 시간이. 예. 그리고 지금은 두 사람 다 서로 잘 만났다고 서로가 칭찬해줘요. 사실은 뭐 만나고 싸운 적도 없어요. 지금 뭐 말다툼한 것도 없고. 중산도 신앙하니까. 그 진리가 어떤 그렇게. 뭐 끈을 더 묶으신 거예요. 부부간에 이게 상당히 상인님 진리를 상당히 만난 게 고맙게 생각하죠.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죽음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사는 길도 있고 상제님 진리 말씀 여러 갈래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좀 어려워요. 살수 어려웠어 상당히. 지금은 이제 상제님 신앙을 하고부터는 뭐 즐겁고 희망이 보이고 진짜 뭐 도장에서 봉사 뭐 보직을 하는 것도 내가 인간으로서 최고의 그 봉사를 하고 있다.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만족. 네, 두 분 도생님은 어렵고 힘든 시기에 만나서 서로한테 정말 힘이 돼 주셨네요. 그렇죠. 네. 그 두 분이 이제 가정을 이루면서 사실은 처한 환경이 참 열악했잖아요. 그렇게 고초를 겪던 두 분이 그것도 중년의 나이에 서로 또 만난 거거든요. 환경이 너무 달랐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더 플러스 알파가 됐던 것은 상진님 진리를 또 이제 그렇게 네. 두 분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또 만났다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더 삶이 단단해지고 취재를 이제 여러 번 다녀보면 도방마다 분위기가 다 달라요. 네. 그런데 여기는 정말로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것은 서로 존중하고 밝은 분위기라서 좋았어요. 네. 왔는데 지금 보면 이것이 계획이나 이제 상고를 들고 왔어요. 들고 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장사가 안 돼가지고 이제 임대료도 못 내고 막 계속 적자 봤어요. 적자 막 그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부동산에 이제 그 가게를 내놨어요. 내놓고 있는 찰나에 왔어요. 내 머리가 좀 아프겠습니까 그때? 책을 가져왔는데 내 지금 머리 아프니까 책 볼 정신도 아니고 못 본다. 한 장도 안 봤어요. 한 장도 안 보고 이제 그분이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그냥 간다고 가면서 이 대로가에 여기 4층 건물에 그 우리 공부하는 데가 있으고 와보래요. 그래 이상하게 전작에 뭔가 끌려요. 내가 가고 싶은 거예요. 마음대로 동요를 했어요. 이제 동요를 했는데 한 10시 이제 장사를 마치고 10시쯤 이제 가니까 그 당시에 최만석 포정님하고 그 정지상 집정님이 깜짝 놀라요. 이 밤중에도 왔으니까 이런 연구로 낮에 그분이 왔다 갔는데 나 뭔가 이상하다. 그 책이 궁금하다 이제. 교육실에서 이제 우리 쉽게 팔관법 있잖아요. 이제 팔관법을 이래 상제가나 우주관을 그 불과 한 1시간 정도 들었나요? 들으니까 이게 맞다 이거 내가. 결론이 맞다. 그래도 궁금하다니까 정금정하고 알아보고 싶으면 내일부터 와보래요 그게. 그러면 좋다가 나도 바로 결정을 내려서 내일도 공부한다. 그 당시 장사할 적에도 7시 반 시성인데 동네에서 내가 적자 보는데 6시 반에 문을 닫고 가니까 이렇게 샤터 내리고 가니까 동네 사람들 돌았다 이거죠 이제. 그 당시 그렇게 하면서도 뭔가 그때부터 열정이 솟구치고 우주 1년하고 이제 상제님이 인간이 오셨다는 걸 몇 마디 또 알아들었어요 내가 이게. 이 내가 할 것이 이거구나 이제. 결정 내고 거기서 내 같은 경우 드물 거야. 그 이튿날도 공부를 하고 군령 참석하고 치성 참석하고 아마 지금까지 98, 7, 8%는 참석을 해요. 그 아마 뭔가 하면 정해진 사람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지금. 그래 과정에 이제 입문 입도 됐고 내가 입문 할 때부터 이제 같이 점심 시간에 계속 뭐 내가 도장에서 주문을 배우고 또 전하고 내 혼자 주문 연습도 하고 막 그때부터 도기가 올라가서 진리 전하고 하면 이제 김감성 도생은
동네 다니면서 내가 돌았다 이거 이제. 저 사람 맛이 갔다. 한마디로. 나는 지금 생각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맛이 갔다고 흉을 보고 다녔어요. 이제 맛이 갔다. 저 사람. 그러니까 가게 식당 문을 7시 뭐 치성 시간 맞춰가려고 6시 반에 문을 닫았으니까 닫고 거의 안 빠지고 가서 뭐 또 배워온 걸 다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래 이제 내보고 돌았다 하다 한 2개월 좀 지나니까 본인도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제 조상님 이야기하고 막 하니까 내가 도끼가 찼어 그때 그래가지고 그래 하니까 도장에 한 가보자 그래 따라왔어요. 한 2-3달 차이로 입도를 했어요 또. 너무 열심히 하니까 자꾸 이랬네 웃었죠. 자꾸 시시시 웃다가도 막 내절로 나도 모르게 자꾸 따라가고 싶고 거기 가보고 싶고 그래서 내가 하려고 그랬어요. 사장님 내가 한번 가보면 안 될까요? 그래서 아 된다고 그래서 같이 한번 가봐서 근데 저는 주문을 그렇게 좋아해요. 주문을 태울 줄 있고 그다음에 그거 하면은 엄청 좋아요. 그래서 마음이 이래 즐겁고 뭐 기분 난다 할까 그렇게 하고 항상 보면은 저기 조상들이 내 조상은 저 하늘에 있겠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신명하고 신인이 합일이라고 이러니까 내하고 저기 조상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하늘에서 나를 항상 이렇게 지켜보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이래 어쨌든 난 태울 줄 읽으면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태울 줄 읽어서 저는 그리고 이래 보면은 정말 기숙 많이 읽는다 할 거예요. 태울 줄은 많이 읽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입도해가지고 입도해서 너무 주문 그거 외우느라 열심히 외우느라고 일하면 외우니까 제대로 못 외우지요. 그 외우느라고 열심히 외우다가 뭐 이렇게 일 제대로 못하니까 식당 다른 집에 가서 일하면은 식당 일 잘 못하니까 막 잘릴 때도 있고 그래도 뭐 두렵지 않아요. 그 전에 우리 남동생 둘이 먼저 갔어요 하늘나라 암을 갔는데 우리 형제들이 엄마로 인해 가지고 다 복윤자예요. 웬 막내가 먼저 가고 그 이듬해 큰 남동생 가고 그 다음에 그 이듬해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작년에 우리 조카가 갔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정말 마음을 많이 상처 입었죠. 그런데 16년도에 몸이가 영 안 좋았어요 내가. 그래서 가서 검진하니까 그러더라고요. 복윤자라 그때까지 난 복윤자라는 거 몰랐어요. 복윤자인데 이래 큰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해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보람의 병원에 갔댔어요. 보람의 병원 가가지고 저기 CT 찍고 그다음 MRI 찍고 그래 다 그러니까 이래 CT 찍었는데 이 작은 간이가 암이라는 거지요. 한쪽에? 네, 한쪽에 작은 간이가 큰 거하고 작은 거 있는데 작은 게가 이렇게 암이라는 거죠. 그래 그거를 떼내면은 이래 잘할 수 있으니까 나 빨리 떼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수술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수술한다니까 뭐 해라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 왜 심각한 게 여기 이제 암 수술되면 나도 신앙을 못 해요. 예. 심각한 문제. 예. 그래서 그다음에 수술한다 이래 결정하고 누군데도 내가 안 알렸어요. 누군데서 안 알리고 좀 어떻게 극복해 보자고. 어쨌든 이래 수술하면은 근데 제일 힘든 게 그 내 암이라 하니까 동생 둘이 같이 엄마 같이 암으로 다 갔잖아요. 갔는데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너무 정말 너무 막 허무하더라고요. 야 정말 조상들도 어찌 이렇게 몰라주나. 이제 살만하고 이제 정말 이렇게 피기 시작하는데 왜 이렇게 몰라주는가고 제일 마음 아픈 게 저기 정보관님이더라고요. 정말 이제 한창 지는 우리 살만한데 어떻게 헤어지겠는가. 그래서 내 안 할까 하니까 그래 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한다고 소리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CT를 찍고 이마력 들어가 찍었어요. 그러니까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하게 많이 빌었어요. 예. 그래서 많이 빌었죠. 여기도 빌고 집에 와서 막 청수 떠놓고 빌고 나는 병원에서 빌고 그 어쨌든 좀 이래 좀 그래 보자고 좀 안 하고
얼만가는 뭐 한 그래도 70까지만 살아도 예? 어찌 이렇게 몰라주는가고. 그리고 그저 혼자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누구도 안 알렸어요. 형제들도 안 알리고 자식들도 내 안 알렸어요. 그래 그래서 우리 둘이 어쨌든 어찌 이게 뭐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수술하자고 결정 내렸어요. 둘이서 수술하자. 그래 하고서 저기 뭐 털고 일어나자고 저기 마음 먹었는데 그 이튿날에 또 수술한다고 그거 다 했어요. 다 준비 다 해가지고. 그런데 또 저기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니 새벽에 의사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왜 이렇게 오셨어요? 네 그랬지. 그랬던 게 어쩐지 이상하다는 거죠. 정말 자기네 진단 잘못했는지 정말 암이 맞다는 거죠. 근데 그 찍으니까 수술 안 해도 된대요. 암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 그다음에 그럼 내 집에 가도 되죠? 그랬던 게 집에 가라는 거죠. 그래서 집에 왔어요. 둘이 같이 이튿날에. 그러네. 그래도 조상님들이 저기 이렇게 알아주는구나. 그리고 수술했더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나도 신앙 보다가 다 무너지는 것도 가정이네. 근데 그래서 조상님들이 그러니까 두 번 구해줬지요. 그러네. 정말 이래 내가 신앙하기 때문에 이런 일도 이겨내고 이런 일에도 극복하고 이렇게 우리 그래도 우리가 이겼지 않는가고 조상님 덕분이라고 그렇게 즐거워했죠. 신앙을 하다 보면 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있는데요. 두 분 도생님들은 그 사업 실패와 중병을 이제 겪으면서도 정말 잘 극복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신앙하면서 이제 늘 좋은 일만 있지는 않죠. 사실은요. 뭐 시련과 고난 뭐 이런 것들이 좀 다가오기도 하는데 그런 거를 이기고 오히려 더 성장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바로 이제 신앙의 성숙이 아닌가 싶어요. 네. 사실 두 분한테는 사업 실패로 인해서 정말로 그 죽고 싶었던 그런 좌절의 순간, 가람이라고 하는 그 어떤 가족력이죠. 사실은 가족들이 많이 또 그 병으로 이렇게 돌아가시기도 했는데 그런 죽음을 앞둔 그런 병에 직면해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신앙에 기대고 또 조상님께 늘 감사를 하고 천도식을 올리고 이러면서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을 했다. 이것이 그런 보온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이 가정의 어떤 그 순수한 그 신앙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신앙을 하면서 두 사람이 이제 고비가 더 있었어요. 고비야. 우면동인 산사태 때 거기서 이제 단독 방에서 이제 딸도 신앙을 하거든요. 딸을 거기서 입도시키고 이제 수혜당했나 그 당시에 단칸방에 있으면서 이제 극적으로 이제 물이 천장까지 찼는데 냉장고인가 뭐 딛고 살아났어 두 사람. 나는 출근했어 그 당시에. 그때 또 신학에 고비가 왔어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 그때는 흙탕물에 변복이 돼가지고 뭐 진리 책이나 뭐 전년 한 쪼그리 이 도전식도 지금 흙이 다 묻었는데 없어요 거의 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그 수전 그 피해자들 그 우면동 경로장을 줬는데 경로장에서 6개월을 살아서 피난생활을 했어 피난생활을 하는데 그 당시에 또 이래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지금 되돌아보면 고비를 힘들게 살았어요 진짜. 전쟁 때 피난하는 거 있잖아요. 의식적으로 해결하는 데거든요. 어서 다 밀려같이 끝개실 신고 그다음에 그 나라에서 주는 거 그 옷이 입고 그리고 출퇴근하고 또 저녁에 오면은 또 그 집에서 자고. 빨대 놓고 씻을 데가 예, 없어요. 저녁 때 오면은 둘이 거기서 만나죠. 네. 거기서 이렇게 밥이 또 대수 이래 아침에 뭐 얻어 먹고 그 안 먹고 눈물 나는 아리랑 또 곱게를 예, 한 예. 6개월을 넘겨서 거기서요. 그때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이렇게 마음은 뭐 변하거나 막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꾸준히 쭉 이렇게 나갔죠. 그래서 그때 제일 곤란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뭐 지금 진리가 정립 안 돼서만 신앙 안 합니다. 나 자기 살아야 되는데 우선. 나 그래도 진리가 좀 다져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놓치를 하고 따라간 것 같아 지금 생각. 그럼 내가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마 신앙하면서 최고 어려운 고비였어요. 뭐 좋은 점도 있었지만 신앙하면서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가게 가가지고 컵을 이렇게 들고서 물을 올려놓고서는 좀 도와달라고 상주님, 조상님이 좀 이렇게 저 도와주세요 하고서 컵에다 물을 들고서는 그렇게 정수 올리고 그랬어요. 우리는 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정말 옷도 나라에서 준 거 입고 그리고서 일을 갔다 오고 짬만 있으면 그 컵에다가 종이컵에다가서 물 떠놓고 빌고 정말 그때는 곤란했어요. 우리 근데 도장에서 강남도장 그때는 합했을 때죠. 이성계 20살이 이제 계실 적인데 네, 도장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도 그 이사 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도장 사람들 23명인가 와가 가정시설 크게 했어요. 여기서. 그래 여기서 뭐 그래도 좀 편한 게 이제 신앙을 이제 이거 도방도 이제 자동적으로 생기고 여기서부터 이제 또 더 신앙을 더 열심히 해서 왔어요. 여기서. 그래도 이 증산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곡절 끝에 그래도 뭐 큰 이런 뭐 물도 지고 뭐 물도 그렇게 만나가지고 다 버렸지만은 그래도 오늘의 이만큼이라도 그래도 우리 행복이구나 대보고 받았구나 나 이렇게 생각해요. 증산도 안 만났으면은 사람 질도 못하지요. 예. 그래도 어디 나가도 영 사람들 다 그래도 좀 예, 허술하게는 안 보거든요. 그 이제 도방이라는 이제 의미는 이제 최소한의 이제 우리 성소 조상님하고 뭐 천지 일월님 뭐 조상님을 모신 최소한의 성소가 되고 이제 여기서 아침 4시부터 문을 상제님 사업을 여는 성소 작은 성소 여기서 이런 신문을 붙여서 나가는 뭐 도방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리고 가족 부부간에 같이 화합을 이끌어내고 또 저녁에 포개를 어떻게 하고 이제 대상자가 어땠다 이제 그런 도담의 장소도 되고 화합하고 아마 이 작은 도장이지만 지금 완벽한 완전한 도방은 아니지만 아마 올 내년 안에는 완벽한 그 도방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좀 많이 살리고 대상자 확보를 많이 하고 그게 아마 여기 작은 방이지만 성소지만 90점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화합도 더 되고 그리고 이제 도방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처음 아침에 내 눈을 뜨자마자 바로 봉청수를 올리고 처음 시작한 성소 최소한의 물을 올리는 예절부터 수행부터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침 문을 그 하루의 시작에 이제 여는 그 성소죠 성소. 아마 어제 15일 날 그 수군 인계도장에서 입도하시는 분은 아마 저같이 닮은 사람이 들어온 것 같아요. 아마 그게 좀 많이 기쁘고요. 그분은 21일 동안은 이제 인계도장에 하루도 안 빠지고 21일을 정성 수행하고 21일을 팔관법을 공부를 다 했대요. 그럼 이 양반은 들어오기 전에도 상생방송 시청했어요. 하고 태열궁에도 한 2분 인도를 했는데 입도를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작년 6.25 천재도 가고 했거든요. 했는데 안 돼가지고 그때 올라와서 내가 7월 달인가 이제 경상도 진리책 있잖아요. 새로 나온 거. 그걸 우편으로 보내줬는데 한 서너 달 읽고 진리가 정리가 됐다 이거 자기가. 진리가 정리가 돼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했다. 천하사를 위해서 진짜 일꾼으로 한번 뛰어보겠다. 그래가지고 입도해서 너무 좋았어요. 좋았고 개백 다이제스트를 이제 타이틀을 걸고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까지 책을 16권을 발송했어요. 그 중에 좀 특이한 사람도 있고 지금 SNS에서 이제 된다니까 용기가 생기고 이제 된다 확신을 가졌어요. 이제 패널하고 같이 해요. 하는데 그게 좀 신명나요. 지금 되니까. 근데 SNS에서 책을 보내고 또 어제 대상자 한 명은 특이한 게 대전에 그 목동 사랑회라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그 SNS에서 문자가 날라왔어요. 책이 얼마요? 그래요. 아, 이 책은 우리가 이벤트 기간이니까 책을 안 팝니다.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또 날라왔어요. 포교역이냐고 이게? 그렇다고 그러니까 자기 주소하고 이제 전화번호를 알게 주면서 자기는 목사다. 그리고 내가 이제 농담식으로 이게 태전이 앞으로 5만 년 수도가 되고 대운수가 설에 있는 땅이다. 그러니까 이제 카톡에 허허 이제 시어티가 2개 날리네 이제.
그 자기가 잘 안 돼요. 뭐 상생방송이 대전에 어디에 위치가 있고 저는 많이 관심을 갖고 있대요. 그 사람은 좀 괜찮고 또 어제 또 한 번 뉴욕에서 또 한 번 왔어요. 교회 다닌다고 자기가 그러면서 아마 SNS 하는 게 세계화 포교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해보니까 지금요. 그럼 뭔가 자신감이 생겨요 지금. 그리고 팬들하고 같이 하면 되겠다는 확신을 가지죠, 확신. 난 남편이라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같이 한 도인으로서 증산도 도인으로서 함께 정말 세상에 보온도 많이 하고 사람도 많이 살리고 함께 온 가족이 온 일에 정신에 김씨네 온 가족이 다 몽땅 한 명도 빠짐없이 좀 후천 함께 넘어갈 이런 그런 큰 포부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그 뜻을 꼭 이루겠어요. 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방향으로 가는 현지 사업을 하는 동반자다. 동반자 꼭 있어야 할 한 사람들의 자리다. 꼭 있어야 될 사람이다. 동반자로 같이 가야 되니까 중요한 부부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옆자리가 비면 안 되죠. 이제 모든 것을 다 신앙이 이해를 해주니까 좋죠. 제 이제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정산도의 존재 목적이 세속 사람을 진리로서 이제 살려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척이 많은 사람 끌어줘야 돼요.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이 그 엄청난 자연재해를 극복하셨잖아요. 이제 그것을 계기로 두 성도님이 신앙과 포교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더 강력해지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시련을 겪잖아요, 누구나. 근데 이 두 분은 굉장히 좀 심한 시련을 네. 또 많이 겪으셨어요, 이렇게 보면. 근데 그것을 대하는 그 자세, 마음, 이런 것도 있고 또 간절함, 또 마지막에 나왔다시피 서로를 동반자로서 여기고서 신뢰한다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전반적으로 이렇게 도방에 깔려 있는 그런 정서인데요. 보통 이제 저희들이 그 장년 부부인 경우 나이 드신 이제 도방을 가보면 대개가 이제 조용하고 묵직하고 이제 이렇거든요. 보통 네. 분위기가. 그런데 여기는 전혀 아니에요. 밝고 활기차고 네. 또 순수하고 뭔가 좀 깨끗하고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것은 결국은 알고 보면 이 두 분의 그 마음과 자세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난 게 아닌가. 그것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이 도방을 우리가 이제 이번에 마무리를 하고 또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현진, 김금송 도생님의 사연에서 신앙은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욱더 적극적이고 강건해진다는 종도사님 말씀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네, 그렇죠. 네, 지금까지 월간 개벽 주요 소식 살펴봤는데요. 네,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